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이 바울 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보면은 인생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람마다 그 전환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인생의 전환기가 그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신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야, 당신은 그때 정말 변화되었고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전환기는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인생은 누구나 그러한 전환기, 터닝 포인트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절대 한순간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굽이 몇 번의 전환기가 있기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는 언젠가요? 각자 마음에 생각을 하시죠. 나는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그때 한번 병원에 크게 입원했을 때, 나는 그때 암에 걸려 죽을 뻔하다가 살았을 때 등등, 각자의 대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의 인생의 전환기를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인생의 전환기는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안 본다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그 제자들 잡으러 가는 그 순간 눈이 막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가 사울의 인생의 절대적인 전환기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맞죠? 그때가 중요한 전환기였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불려지고 있다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전환되어지는 계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사울의 인생의 전환기, 터닝 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개명을 해가지고 바울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유대식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이름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태어나면서 가지는 이름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이방인, 그 당시로서는 헬라식 이름으로서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에 그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 여전히 사울에게는 어려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으로 자라났지만 동시에 헬라식으로 부를 때는 바울이다라고 불렸던 것이. 그래서 사울은 이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 동생 이름이 뭘까요? 제 이름은 뭡니까? 제 이름은 성훈이에요. 성훈입니다. 제 동생 이름은 도훈이에요. 도훈이. 부모님이 성훈이가 태어나고 2년 뒤에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그냥 훈자 돌림으로 도훈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제 호적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호적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출생 신고할 때는 그 장명소 가가지고 돈 주고 지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성준이. 이제 같은 성자 돌림이죠. 성준이라고 출생 신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은 집에서는 도훈이라고 부르고 어려서부터 계속 불러왔고, 그런데 학교 가면은 그 공식적인 신고된 이름인 성준이로 불려진 것이죠. 이름이 바뀐 게 아닌데 그 두 가지 이름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어려서부터 불렀기 때문에 도훈아라고 하는 것이 심증적으로는 편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갖고 이제 다 커가지고 있으니까
어릴 때 아명보다는 공식적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맞다 싶어가지고 성준아라고 하면은 아우 온몸이 이상하죠. 성준아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제 동생 하나만 봐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사울과 바울의 이름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어려서부터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이 불렀던 이름이었고, 바울은 나중에 이방인 사역 가운데, 이방인 사역, 그 당시로서는 헬라인의 이름으로서 불려진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 인물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무엇으로 기록했을까요? 사울이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경은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여 오늘 본문 이후로는 이제 그 이름이 뭐라고 불려진다? 바울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인생의 이름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전에는 바나바와 이야기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언급해요. 계속.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언급이 될까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러면은 오늘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파송의 주체는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나 교회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그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타 지역으로 보내는 과정과 시간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루기아는 그 안디옥이 그 유럽의 끝에 있는데 지중해는 위잖아요. 안디옥에서 배 타고 가려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지중해 북편에 있는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항구예요. 거기에 볼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온 이유는 뭐하러 왔다? 배 타러 온 것이에요. 배 타러.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 동쪽의 중간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아시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 섬이 오늘 첫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그 구브로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항구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다라고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야기하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브로가 작은 섬이지만 그래도 당대에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지만 도시가 여러 개 있었겠죠. 그 안에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라고요? 살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대인 회당에 크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격가지로 이야기하기를 요한이 무엇을 했다고요? 수행원으로 일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의미 없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막내였어요. 막내. 젊은 사도였죠. 우리 형님들보다는 나이 차가 좀 있었죠. 그때에 그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구제하러 갔다가 그게 박해가 일어나고 그 난리 난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누굴 데려왔다고 이야기했죠? 마가 요한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가 요한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나바의 조카였지만 그 예루살렘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도시로, 이방의 도시로 청함받아 데리고 온 것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들과 그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지만 이 요한은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교제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옆에서 보조하고 수행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가 사도적인 권위와 그 지위가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사도를 할지라도 그 형님들, 선배들을 위해서 또한 뒷바라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귀해요. 아이, 나는 사도인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이, 내가 무슨 뒷바라지나 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지 않죠. 먼저 된 자를 위해서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팀이 참 잘 이루어진 것이에요.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 역할, 당신은 이 역할, 나는 또 오늘은 이 역할 하면서 한 팀이 되어서 복음 전도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살라미에서만 사역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역의 목적은 구부러 온 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휙 지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부러 섬 군데군데를 쭉 돌면서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라미에서 거의 반대되는 맞은편에 있는 어디로 갔다? 바보. 바보 하니까 좀 재밌죠? 바보라고 하는 동네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결정적인 인물 한 사람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는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뭘까요? 바예수. 바예수는 딴 게 아니라 예수의 아들이야.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바 하면은 무엇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예수는 나는 예수의 아들이요, 자칭 타칭 그렇게 주장하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다고요? 유대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마술사인 사람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이, 복잡하죠?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유대인, 그리고 마술사. 엘루마는 그냥 간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마술사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그 마술사로서의 어떤 위치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부모로 하여금 아니면 뭐 장명수든지 이름을 지원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은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계속 나는 무엇이다? 나는 마술사다라고 하는 자기 체면과 자기 사명으로서 살아왔고 지금은 인생의 그 절정기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엘루마 마술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손재주 있는 사람, 뭐 속임수쟁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박사를 이야기해요. 박사. 뭐 석사 박사 이야기할 때 박사 말입니까? 박사가 거기에서 기원한 것이 마구라고 하기도 하고 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에 저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름이 마기, 마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마술사가 손재주 있는 사기꾼이 아니라 당대의 지식인이었어요.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유명한 화학자 하면은 우리는 야 화학자 하지만 그 화학자가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사. 그래서 금을 만든다라고 미혹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이나 것을 발견해내기도 하는 과학자이면서도 약간 신비적인 마술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당대의 화학자였죠. 당대의 천문학자는 뭔가요? 별을 연구하고 뭐 지리를 연구하고 하는 학자지만 동시에 별을 통해서 점성술을 하는 하나의 점쟁이 노릇을 하기도 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과학자 하면은 분명하게 아주 경건하기보다도 아주 건전하고 구별되어진 직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로서는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이 공부했지만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점치기도 하고 했던 것이 당대의 지식인이고 박사였고 학자였다는 것이. 그런데 그를 마술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루마는 그냥 호락호락한
그냥 건성건성파야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가 신분이 뭐였다고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당대의 유대인은 말씀과 전통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지식인이었죠.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믿음과 신앙도 깊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을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 하면은 유명하지, TV도 나오고 유튜브도 굉장하고 막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교회에도 거꾸로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는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검증된 사람은 아닌데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절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되게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더래 라고 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영향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였다?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도 많아요. 참도 많지만 그와 유사한 거짓도 충만하게 많은 사람이 그 당시 마술사였던 엘루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7절에 보니까 그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사람으로서의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관리, 총독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엘루마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엘루마하고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지혜 있다는 것은 생각이 아주 깊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서기오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의 지도자, 총독이었고 그리고 생각도 아주 깊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고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깊은 사고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진리와 지혜를 강구하고 갈급하고 또 쫓아가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누구에게나 가서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자 했던 그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었다. 그가 엘루마와 같이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엘루마가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고 신앙인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잘 안다하고 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도 당시에 새로운 선지자였던 예수도 잘 안다고 하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엘루마를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엘루마가 당대의 정치 지도자였던 이 서기오 바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신앙이 좋고 종교심이 많고 열심히 있고 겸손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면은 꼼짝도 못하겠지 하고 찾아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엘루마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은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로부터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힘쓰니. 자기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막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고자 했지만 정작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찾아서 뭔가 얻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서 방해했다는 것이, 회방했다는 것이, 그의 악한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그 유대적인 종교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접근을 했겠죠. 자신의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부정한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어요. 믿음의 인맥을 형성하고 말씀의 인맥을 형성해가지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엘루마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안다라고 했지만 이와 같은 모습을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 그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 결국 그들은 참된 선지자이자 바울 선생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요? 서교 바울의 믿음과 구원을 회방하고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리는 직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9절에서 오늘 앞서 보았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이고 간단하게 지나가요.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누가 모르나.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이름이 무엇이다? 바울이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울이라고 하고 불리는 사울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짧지만은 중요한 말씀이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전환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저자인 누가는,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전환기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는 엘루마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 여러분 모두는 가져야 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과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로 한 번 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믿음을 가졌다, 성령 안에 거듭났다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에, 그 특별한 순간,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강하게 붙드시고 강하게 능력으로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항상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강하게 가져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악한 대적이 맞서 싸워야 할 때에, 악한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할 때에, 그때의 능력과 또한 마음의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때가 사울에게 있어서 바울되는 이때가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선포와 말씀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말씀으로 주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지금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서 엘루마를 주목했다 했잖아요.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엘루마를 대면하고 맞이하고 상대했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또 강력하게 선포하듯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엘루마에게 대면해서 누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놓고 욕하고 강하게 맞서 싸우는 경우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뭡니까? 뭐 앞뒤 안 가리고 야 이 나쁜 녀석아 너 죽을래? 너 까불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실제로 안개와 어둠일까요? 아니에요. 그 심령 안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엘루마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맹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엘루마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그 경험을 했었잖아요. 이전에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쩌면은 이 순간 엘루마가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회개하고 했다면은 사울과 같이 변화되는 전환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는 못하고 그 악한 뜻과 행위와 원망과 저주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면은 영원한 진노를 뒤집어 쓰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영원한 영적인 맹인으로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엘루마의 최후가 어떤지는 몰라도 아마 그가 회개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의 눈은 영원히 닫혀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눈이 감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그때에 뜨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닫혀져 있지 않은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바라요. 만약에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만 보고 있습니까? 옆도 보게 하시고 뒤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엘루마를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엘루마가 나쁜 사람이고 심판에서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루마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그런 행위의 목적은 그 대상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왜 무엇이 목적입니까? 심판의 대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 심판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살리고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오늘 엘루마에게 강력하게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와 함께 있던 서기오 바울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엘루마를 향한 미움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다? 서기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바로 옆에서 봤죠. 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주의 가르침을, 주의 말씀을,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그가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놀랬다가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령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언급되는 것 같지만 그 전후 맥락과 말씀의 면면을 보면은 그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전혀 달라요.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바울밖에 없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역의 주체가 이제 바울이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와 선교사로서의 바울이 자리매김하고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이방인 선교사 전도자로서 바울이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터닝포인트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듯이 이제는 유대의 전통과 말씀 가운데 매여있던 바나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바울로 이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된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전환기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로 결정된 것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이 거듭난 성도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희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건에 의해서 자기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가 부족하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의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지 못해요. 그의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정착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결정에 자기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경험과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역사의 삶이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터닝 포인트가 결정적인 전환기가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만 그가 거듭났지만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기가 된 것은 그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분별하여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적자를 대적하여 이겨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엘루마와 같은 사람은 교회 안과 밖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정치력과 아니면 권력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기도 해요. 세상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혼란을 주고 거짓으로 교회를 박해하기도 해요.
아주 과학적이고 실용적이고 또한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도 해요. 그렇게 박해를 하기도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모양의 거짓된 선생과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밖에서 안으로나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붙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될 위기예요. 이 상황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자 군사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